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에 관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주시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만찬은 최후의 만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만찬은 고별 식사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탁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식탁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요즘 같은 핵가족 사회에 사는 젊은 세대는 식탁에 감흥이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은요, 친밀하다는 것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한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생명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식탁 공동체는 교제 공동체요, 삶을 같이 하는 생명 공동체로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식탁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식탁 공동체가 가시적인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여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삶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요, 일상에 먹고 마시는 식탁의 공동체로 묘사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반드시 식탁에 함께 모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공동체로 여러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먹고 마셨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함께 먹고 마시는 일들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먹고 마신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파격이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가족과 함께 상을 같이 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형, 그리고 저만 겸상할 수 있었던 때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누님이 둘이었는데
함께 그 상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종의 남아 선호 사상이었고 여성 차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편적인 관행을 깨트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용서해,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당신 잘못한 것 내가 용납할게. 여러분, 이건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같이 함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베푸신 이 성찬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성찬을 베푸신 것은요, 구약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종말의 모든 민족이 시온에서 가지게 될 잔치를 예언한 장면이 이사야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을 제자들과 식탁에 함께 앉은 모습으로 여러분 성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장차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이 잔치에, 이 성찬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이후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식탁 공동체의 흐름에서 성찬 공동체라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초대받은 성찬은요, 구원의 큰 흐름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냐? 신의 사연에서의 식탁 공동체, 그리고 이사야의 하나님 나라의 대만찬, 그리고 죄인들과 세린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찬식, 그것이 오늘의 성찬 공동체가 되었고, 이것은 장차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림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 공동체로서 떡과 잔을 받을 때 반드시 알고 믿고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찬은 기쁨의 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만찬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거웠어요,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성경과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이보다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때는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회상하는, 슬퍼하는 추도식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뻐하는 만찬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기쁨의 만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식사예요.
성만찬을 뜻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식사입니다. 이는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로 떡을 떼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지금 여기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의 잔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장차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실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슬픔을 넘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은 사귐 교제의 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 간의 사귐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고용자나 피고용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피부색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똑같은 떡과 잔을 나눕니다. 성찬 앞에서 인간의 모든 차별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똑같은 빵과 잔을 받고 똑같은 양의 빵과 잔을 취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받아 먹습니다. 이와 같이 성찬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차별이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서로 사귐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사귐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요, 영적 가족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있어서 형제 자매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적대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영적 가족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성찬 앞에서 비로소 영적 가족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이 지상의 교회를 향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소외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찬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떡, 하나의 잔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찬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상징하는 하나의 떡을 떼는 것이고 한 피 받음을 상징하는 하나의 잔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을 받을 때 죄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분이 계신다면 이 성찬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 성찬을 배설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마음에 들어가고 싶구나. 너와 함께 먹고 싶구나.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기 한 상에 놓인 같은 빵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도 미움과 시기와 다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주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며 주께서 임재하심에 놀랍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